옛날 기도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가 계셨는데 메투엘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계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흉기를 든 강도가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꼼짝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있는 물건을 빼앗아 도망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의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강도를 당했을까요? 불평한 일도 될 수 있고 원망할 일도 될 수 있을 법한데 강도가 집을 나서자 도리어 메투엘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강도가 되지 않고 빼앗길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도 마음을 모르고 편안하게 지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으면 강도 짓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깊은 역사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예화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십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을 지켜라.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3대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금을 많이 드려라. 우리가 감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편이 어떠한가 하면 지금 신광야 즉 모래바닥을 걷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도 없습니다. 지금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잊지 말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며 그 다음에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다 저장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경쟁자가 있지 않도록 적이 너희들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쟁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지금 가득 찬 곡식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들도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겠지만 또 한 가지는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2022년보다도 2023년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넓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객병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경건된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도 또 기독교가 썩어지고 잘못되고 핍박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오늘의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옥수수 농사. 그것도 인디언들에게 얻은 씨앗을 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옥수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농사를 수확하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621년입니다. 1621년 11월 달에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기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성경에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게 역사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흩어짐을 통하여 끊겨오다가 다시 이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다시 1621년에 그 미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오늘의 이 추수감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발자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역사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나름의 역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의 뜻은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서 누릴 가나안 땅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2023년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쓰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생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만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그것이 인간이 먹을 수 있게끔 연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가꿨을 뿐이지 자라나게 하고 있게 연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심에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뜻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도 밥 한 술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소화 기능도 잘 된답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막 받고 화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체한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조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육신의 영양가가 되는데 아무리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고단백질의 음식을 취해도 여러분 화난 상태, 분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먹으면 설사로 이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게끔 만들고 힘을 쓰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을 주신 것도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고 내게 힘을 주신 것도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휘두르라고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라의 지도자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정신이 부족하니까 이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종교계는 종교대대로 총회장은 총회장대로 교단이 시끄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겸손한다고 해서 비굴한 것 같습니까? 추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바보스러운 것 같고 비천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나는 감사하리라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왕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걸린 사람입니다. 단순히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마음 고통당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피난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2년만 당해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거의 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해도 안 될까요? 그럴 것 같는데 다윗은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쫓는 것은 사울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심중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믿고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는 20년 고난 속에서 그는 시편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감사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탓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냈습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사울과 체인지시킵니다. 사울은 떠나가고 사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다윗을 당당하게 세워주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다윗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666달란트,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제1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다녀가셨다고 언론이 떠들 때마다 그의 재산이 280조인지 남의 돈이라 난 제일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2,700조? 맞나요? 장난? 2,700조 계산이 되세요?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 기억이 됩니까? 1조 원짜리 수표를 아마 우리 교회 가득 채우면 270조, 2,700조가 될까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히세요? 그런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만 우리 힘으로 북을 막아낼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비연비를 또 어제도 또 보내준 미국이 있은 것을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우방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모래바닥 위에서도 숨어있는 아굴
굴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만큼 값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스승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아름다운 조국이 있음을 감사할 줄 모르는 국민,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고상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제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바닥 위에서 무슨 농사의 첫 것을 혹은 다 거두어서 다 저장한 다음에 이 수장지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로 나서서 아니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주셔야 감사하지. 앞으로 뭐 될 일을 이렇게 미리 뜨겁게 바다 모래 사막 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나 주시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백성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세 앞에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들에게 침해가 당할 일인 줄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해 봅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 감사하는 생활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어떻게 좀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제 머리로 짜낸 게 겨우 이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 육신의 영양제이고 미래의 보험이고 현재 보약이며 미래의 백신이다. 내 머리로 그냥 그거밖에 못하겠어요. 감사는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보험이 되어주시고 보약이 되어주시며 백신이 되어주시고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영양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그는 좋아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적이 있는가? 힘들지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빈틈없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힘들다 하지만 힘든 속에도 감사하게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아침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앞으로 한 달 2022년이 한 달 10일 정도 약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40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새해를 선물하신 그 한 해도 하나님께서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수장지를 지켜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하나님이 저장하실 수 있도록 생활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이 저장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니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들을 저희들이 갈아가시고 오늘 또 하나님 백성들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고 적음의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삶인지 보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앞으로 내가 숨쉬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남은 이 40여일의 이 한 해도 잘 마무리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2023년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들이 다 되어서 주의 마음을 움직이며 주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